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기 전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더 잘하시고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내 소망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을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부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희망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다 같이 대표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이 풀리고 이전에 힘들었던 사회가 회복을 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청년 일부 공동체도 여러 모임, 활동들을 조금씩 확장해가며 서로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나눔,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너진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높이자, 주님을 의지하자면서 되돌아보면 저의 이성과 자아를 우선으로 저를 드높이기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떠올리면 이중적인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참 나약하구나. 왜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항상 반복하는 것일까?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번 좌절합니다. 이때마다 그 무력감에 빠지기보다 그때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가족 모임에서도 풍성한 나눔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84절에서 89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니라. 아멘. 우리 넘겨서 8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에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금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자, 88절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원래는 10절부터 8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여러분과 함께 짧게 11절부터 16절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장면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 이 구절은 꼭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한 지파만 읽은 겁니다. 한 지파 12번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 성경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과 상황과 환경이 또한 우리와 다른 이 간격을 극복해 가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고대의 문화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다리를 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죠. 또 성경에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인내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면 알게 되는 게 있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문화적 관점을 뛰어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고대 문화와 우리 문화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과 함께 또한 꾸준히 읽는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흐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민수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이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시간의 징계와 교육, 심판과 용서의 경험으로 점철된 시간에 대한 압축적인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도 쉬운 책이 아닙니다.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을 이해해야 되고, 출애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딱 들게 되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구절 딱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 딱 외우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한 구절 딱 외워서 이 말씀을 내가 굳건히 믿는 것은 나의 신앙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문맥 속에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 오늘 7장 말씀을 공부했다면 6장, 7장, 8장을 함께 읽는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6장, 7장,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할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답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제가 지난 5월 18일 날 새벽 예배 설교 본문으로 주어져서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저도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찾아야 되지? 10절부터 89절까지가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찬송으로 한 장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10절부터 89절까지 다 읽어야 하나? 10절부터 89절 제가 읽어보니까 5분 정도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5분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5분 동안 읽어야 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라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분들은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래도 성경인데 읽어야지. 어떠한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나라 큐티에 보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 딱 해놓고 스킵 해놨습니다.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명분이 생겼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큐티 본문에 남아있는 대로 10절부터 10절까지 읽고 84절부터 89절까지 읽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10절부터 89절 다 읽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제사 이야기, 성막 이야기, 또한 레위기는 그 전체가 성막 이야기고 많은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들 또한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긴 넘을 수 없는 다리를 해주는 것처럼 꼭 이 시대를 넘어야 될 다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으로 몰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10절부터 89절까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요약할 겁니다. 먼저 10절부터 83절까지, 그리고 84절부터 88절까지, 그리고 89절 이 세 부분으로 제가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 설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기 어려운 말씀, 그래 이렇게 10절부터 89절까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는 목적,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배경은 출애굽 배경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광야로 나아가는 3일길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는 출애굽 이제는 행로를 떠난 이야기죠. 지금은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막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을 다 지키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죠. 그 지파가들이 이제 그 성막을 지었으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각 지파마다 대표자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가족장들이 먼저 이 지파별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오겠지요? 네, 시작. 첫째 날에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본문은 매우 길지만 같은 내용이 지파별로 12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2절을 시작한 유다 지파는 매일 한 지파씩, 그리고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들이 대표들이 막대한 양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10절부터 8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매일매일 지파는 달랐지만 그들이 바친 헌물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소제물을 위한 은쟁반, 은대접, 향을 담은 금잔, 금숟가락, 번제물을 위한 숫송아지, 숫염소, 화목제를 위한 숫양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등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죠. 민수기 기자는 지파별로 드린 예물을, 그들의 헌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한 지파 들고 12지파들이 이렇게 헌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아사가 지파, 계속해서 한 지파의 소중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헌신을 일일이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모든 지파가 중요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정 지파를 부각시키지도 않았고 지파별로 경쟁하려고 하는 구도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각 구성원들의 헌신과 섬김이 동등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각각 지파별을 온전히 설명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11절부터 83절까지 각 12번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들려지는 이 지파 이야기, 여러분, 우리 출석을 부를 때 이지열, 제 동생이 이영렬이거든요. 이영렬, 제 아들은 이수호입니다. 이수호, 자기 이름이 언제 불려질까 기억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지파들은 자기 족속들이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려지는 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괜찮아, 내 이름 불러주지도 않아도 괜찮아. 근데 속상해지는 거야. 내 이름이 빠졌어? 괜찮아, 쿨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왜 내 이름이 빠졌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습성이 뭡니까?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자신을 차별하고 느끼면 마음가운데 불편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12지파를 각각 소중하게 다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지파들이 너무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땅 분배를 할 거예요. 근데 각각 땅 분배가 달라.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땅을 분배하셨지만 각각 온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다르게, 어떤 지파는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았고 어떤 지파는 굉장히 나쁜 땅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딱 봐서는 나를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각각 지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본문 안에 담겨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차별하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본문을 묵상했었는데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누군가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까? 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회당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들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 겁니다. 눈여겨봅니다. 시선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외모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되게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일찍 올 수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소장농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밭의 주인과 같았죠. 왜냐면 자신들의 시간을 같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거니까. 근데 늦게 들어오고 남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교회에 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종들이 들어왔을 때는 대면대면하게 구는 겁니다. 하대했습니다. 냉대와 박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던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지금 가난한 자들 멸시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것,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확장 열리고 저 남는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닫히고 있는 너희 마음 가운데는 사항과 조건만 되면 너희들은 여전없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차별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시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12지파를 각각 계속해서 소개함으로, 하지만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가운데 너 금가락지 낀 사람 주의 깊게 보지 마. 저 사람이 좋은 학교 다닌다고, 저 사람이 정말 많은 돈을 번다고 너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그들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이고, 아,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판단이 돼서 하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이상 더 이상 복음 공동체가 아니야,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니까? 차별을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근데 12지파에 각각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아보니까 아,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정말로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옆에 지체가 지금 소외받고 있지 않는가? 차별받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제스처에, 우리의 행동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차별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차별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차별을 잘합니다. 지능적으로 차별합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뼛속 깊이 차별하는 데 익숙합니다.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저도 차별을 하고 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가요. 차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차별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불편한 적이 없다면 나는 기울어진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위치와 기울기가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차별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차별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들어와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못 견디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도치 않게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차별하는 동시에 차별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단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차별은 한 사람 안에서도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상화된 차별이 많아요. 여러분, 차별을 구분짓는 경계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흔하게 있는 차별로 변화되어진, 배제되고 분리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 아시죠? 여러분, 다문화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새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차별과 배제 용어가 다문화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는 그거 듣고 굉장히 차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우리 가운데 사회적 현실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 모두 능력을 동등하게 취한다고 하는 굉장히 평등하다라는 기준, 그 기준을 까보게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정한 규칙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렇게 편성된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텐데, 학교에서 우월반 해봤습니까? A, B, C 반. 저랑 시대가 다른가요? 저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 얘기 또 나 때는 말이야, 이 국어 아니면 영어와 수학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나눴습니다. A, B, C 반이 있어. 그러니까 A 반 딱 수학 시간 되면 애들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수학이랑 영어만 이게 성적이 차이가 난다고 그 사람의 모든 자질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온 우리 내면에는 능력의 차이가 곧 차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차별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장애인들에게는, 힘든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차별이 많은데 우리는 이 차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오히려 지금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보편성과 다양성 사이에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공동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게 대하셨습니까? 아니죠. 동등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반드시 사랑의 시작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배제하려고, 차별을 하지 않고 더욱더 사랑해야 될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공동체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는데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뜻밖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84절부터 88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파들이 모두 헌물을 가지고 왔고, 그 헌물을 가지고 온 총계, 헌물의 양을, 그 막대한 양을 84절에서 8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왔던 것이 12개가 되고 60개가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의 헌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각 지파들이 힘껏 드렸을 뿐 아니라 모든 지파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보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한데 모아지게 되면 상상을 넘어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대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큰 양의 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막대한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차별하지 않고 소외받는 사람들 없도록 힘쓰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읽게 되면 왜 이게 여기 써 있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못 하는 거거든. 헌물의 총계를 기록한 민수기 저자의 마음에는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모든 12지파들이 함께 한 이 양이 막대했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개인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셨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게 되면 백성 공동체가 얼마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을 힘쓰는 사람들이 8명이 있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2명 있으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그런 방향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 성경의 거룩은 뭡니까? 함께 연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이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가 차별받지 않게 했고 소외가 없게 했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죠. 왜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은 차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민감하지 않다고요. 민감하다고요. 소외받는 것에서 민감하지 않다고 민감하다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을 배경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각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실질적 능력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을 보게 되면은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등록한 교회는 많은데 함께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교회들마다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들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경계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경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텃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몰라. 나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우리끼리를 강조하다가 우리끼리만이 돼버려. 우리끼리만이 돼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외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들마다 팽배 있죠. 여러분, 복음적입니까? 종교적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루는 힘입니까? 사람이 이루는 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낯을 많이 가린다는 이유로 스스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새롭게 공동체에 온 사람들을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죽어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저도 낯선 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저의 옷이 아닙니다. 저 아내한테 항상 혼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준비가 안 됐냐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부가 우리 집에 와. 근데 왜 옆으로 항상 바쁘다고 왜 안 돼? 다음으로 연기해? 항상 저에게 얘기해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교제할 정도로 있으면 한번 내가 만나보고 그 다음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아내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거든. 나는 계속해서 미루는 거야. 여보, 나 지금 바빠. 내일 설교야. 설교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설교라고 거짓말도 해. 그만큼 내 마음가운데 부담감이 아닌 거예요. 부담감이. 근데 아내는 알고 있어. 여보, 설교가 다음 주더라?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그 옷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사역적으로 살아갔다는 건 복이기도 하지만 다가가야 되잖아. 그지? 그 다가가는 사람은 너무나 영물이라서 너무나 잘 알아.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비즈니스적인지 진짜로 나를 생각해 다가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를 위해서 다가오는지 자기를 위해서 잘하는 거지 이 자리에 앉혀있게 해서 다가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 나에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어제 만나서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편하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다음 김영원 목사 만나고 싶어요. 가장 편하니까.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는 것은 나는 마음 가운데 낯선 사람 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낼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는 사람만 해. 일하는 사람만 하고 계속 보이는 사람만 보여. 그리고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자긍심이 올라옵니다. 공로의식이 올라옵니다. 복음적일까요? 종교적일까요?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야. 또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회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남들에게 떠넘기는 일에 능숙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에 먼저 들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섬김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야. 하는 사람만 해. 공동체가 새롭게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지 않아.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면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소외당한다고 느껴. 이 공동체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생각해. 그럼 마음이 어렵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따져봅시다. 은혜가 흘러오고 있다는 거야? 은혜가 지금 멈춰 있다는 거야?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막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와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경계하고 무관심하고 회피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남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89절이 남았어요. 이 이야기가 딱 끝나고 8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모든 봉헌 헌물이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말하려고 들어갔어요. 기도하려고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께 말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지금 각각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내 마음께 은혜롭게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 있고 그런 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함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각각 기도하는 것들이 많죠.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아.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은혜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기적인 신앙의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일어난 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필요해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이 커지고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여러분과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보기를 두려워하지만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도 화들짝 놀랄 겁니다. 적나라하거든요.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절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절망 깊숙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없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믿고 여길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의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결고리가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다툼과 사소한 것들이 그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랑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뭔 줄 압니까?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차별이 아닌데도 차별처럼 들리는 그런 예민함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성도와 성교 연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뒤틀리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디서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 그게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가족 모임에서든 어떤 동아리에서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벽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십시오. 나는 정말 차별하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과 질서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구조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받고 하지 않는 건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은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차별을 당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차별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차별은 지금까지 우리와 상관없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차별적인 관념이 언제든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으로 불쑥 나올지 모르는 이런 사실에 신경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험대가 우리 지금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우리는 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낯선 것에 익숙하다고 핑계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자체가 벌써 은혜가 막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밖에서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종합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빛과 소금이 된 게 뭡니까? 밖에서 차별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는 거죠. 차별이 많은 밖에서 차별을 당할지언정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었고 소금이었고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소그룹과 몸담고 있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파송해 나갈 때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차별하고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서 나는 소외받게 하고 있지 않는가? 더욱더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막혀있는 나의 실상을 볼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차별하고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살려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차별 없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주님, 더욱더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가가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끼리만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선을 가르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적대의 담벼락을 세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가 차별하고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한 아픔을 주고 있는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으로 믿고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보신다는 이 정체성이 더욱더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갖고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고엔 필요한 존재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옆에 있는 시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의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옆에 있는 시체의 민낯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들을 위해 충고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나의 배경만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씌워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가족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하장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런 섬김을 할 때 하나님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려는 그 노력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섬김과 사랑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기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해치우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나의 귀를 열게 하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더욱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져도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별이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의도치 않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매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원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 전에 원래 오늘 특별 광고가 있었는데, 네,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새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세 가족이 4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게 됐는데요. PPT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확대를 해주시면 41기 민원규 형제님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번 수료까지는 MBTI를 했었는데 그거는 각 가족에 가서 나누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제가 별명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규의 별명은 수줍은 쾌남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지나다니다가 만나시면 수줍은 쾌남 이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원규 축하합니다. 박수. 그 다음은 45기 우리 신입생이죠. 소문의 쿨 큐티라고 붙여봤는데요. 제가 그냥 붙인 건 아니고요. 수아 성격이 되게 쿨한데 하는 짓은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 소문은 제가 만든 소문이고 귀여운 수아를 이렇게 소개해보게 됐습니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요 현지 가족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현지 가족장님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쪽에 있고요. 우리 수아랑 원규 앞으로 한번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혹시 마이크, 네. 좀 더 가운데로 와주시겠어요? 네. 뭐 청년부를 위한 한마디 포부라던가 공동체에 찾아오게 돼서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새가족 하면서 되게 즐거웠는데 가족 들어가서도 재밌게 교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축복송 축복합니다 가능할까요? 사실 무반주로 해도 상관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같이 찬양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족 모임 있으니까 네, 사진 꼭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앞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 네네 여기 번호로 010-5514-3179로 네,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앞에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가족 모임 저희가 가족이 늘어나서 장소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 고등부실 6층 교회 카페 아이방 유치부실 유아부실 본당인데 유치부실 유아부실은 저희 교육관 3층에 있고 이제 안쪽에 있는 게 유치부실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유아부실이 맞나요? 네네. 네, 제가 리모델링 하고 나서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본당 아니지 교회 카페가 만약에 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좀 모임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본당이 비어 있으니까 본당에 와서 하셔도 되고 저희 6층 홀이 또 남아 있어서 6층 홀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영동 도서관이 돌아왔습니다. 네, 영동 도서관이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네.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네,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줌 회의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링크 그대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근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개인적으로 받으셨을 텐데 개근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희 회계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출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이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네, 저희 매주 토요일 날 네, 넘겨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지하 1층 고등부실에서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기도회 인도자로 또 섬겨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40기 박정준 네, 친구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 전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또 줌이나 또 PPT나 그런 좀 송출 같은 거 문제들은 또 이제 박정준 형제가 도와주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시고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